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경배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복된 주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자녀로 부르셔서 이렇게 주의 몸된 성형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과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은 힘쓰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죄와 허물투성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거듭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오니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나계동 목사님,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며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 성령 안에서 한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지난 세월 오직 복음 사역길을 힘있게 달려오신 우리 목사님, 앞으로도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세우시는 곳마다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은혜와 증거들이 더욱 풍성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민경준 동사 목사님과 김혜찬 목사님께도 동일하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2년도 한 해 힘있고 바른 교회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기뻐 고백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택한 자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으로 속히 불러주시고 죽은 자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자 나음을 잊게 하시며 가난한 자 부욕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안팎의 위협과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오는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원래 벌레에게 죽은 헤롯 그러면 우리가 어감이 안 되죠. 옛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충에 물려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개역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벌레에게 죽은 헤롯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탈옥을 시켰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왜 능력이 많은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죽게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양쪽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혼란들을 느껴요. 어떤 목사님은 예수 믿으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기도하면 된다. 또 어떤 목사님은 복음의 본질을 건드리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를 인하여 어떤 경제적 부나 또 그리스도를 인하여 어떤 테크닉을 배우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이 두 메시지에 우리 성도님들은 혼란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등록하시면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가를 가장 먼저 물어보시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처음 배운 그 신앙이 잘 안 바뀌어요. 정말 안 바뀌어요. 그냥 이렇게 계속 말씀을 증거해도 어느 순간 보면 또 그 자리에 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 것은 이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원하는 말씀이기에 우리의 호불호에 관계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나는 좋다와 관계없이 성경에 가는 길을 가고 성경에 서는 길을 서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이기에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 이렇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돼야 전도도 되고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야 명문 대학을 가야 복음을 전하는 데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런데 교회에서 봉사하고도 가난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학생부를 열심히 하고도 좋은 대학을 못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또한 여러 사람들에게 뭐라고 증거할 수 있느냐. 너 예수 믿고 11조 꼬박꼬박 내면서 결국 사는 것은 이거밖에 안 되니 할 때 이거 전도가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느냐. 오늘 제가 이 문제를 같이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왜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는 살렸느냐. 야고보도 살리고 베드로도 살리면 얼마나 좋으냐.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평부당하다. 같이 살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쪽이 있고 또 한쪽은 애써 야고보 순교하는 걸 숨기고 베드로가 극적으로 기도해서 살아가는 것만 또 강조하게 되죠. 왜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들이 많은가? 첫째,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다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다릅니다. 첫째,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결부시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라 결부시키고 사업이 안 되면 감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쓰지 그 사람이 건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안 씁니다. 그의 자녀가 생각의 이상의 좋은 대학을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 그의 자녀가 그 점수가 그대로 안 나오고 생각한 거 이하로 나쁜 대학이라면 이상하지만 좀 원하지 않는 대학에 가면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감히 안 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된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쓰는 그 앞뒤의 문맥은 항상 동일해요. 십자가의 나타남만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요. 성경은 아무 때나 하나님의 영광을 쓰지 않습니다. 그 흔적이, 그 만져짐이, 그 보아짐이, 느껴짐이, 그 깨달아짐이 십자가와 결부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저는 이 내용이 우리가 다시 한번 올려봐요. 너무 빠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이거 한번 읽고 바로 이해 못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것은, 우리가 취하는 영광은 성경이 말하는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취하는 영광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쫙 크게 지적하잖아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영광을 구하고 영광을 사모하고 영광을 위해서 쫓아가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찾지 않는다. 이게 저는 우리 한국교회 강타하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를 믿느냐? 화두예요. 왜 재직이 되었느냐? 왜 목사가 되고, 왜 장로가 되고, 왜 권사가 되고, 왜 집사가 되었느냐? 세상의 영광을 취하느냐? 그러면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교회 가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증거할 텐데 얼마나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아마 가고 나서 소금 뿌리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 충분히. 왜? 우리 모두는 세상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이거는 너나 할 것 없이 한국교회 어느 교회나 동일하게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는 것 같지만 십자가의 영광을 찾고 십자가의 영광을 그 길로 걸어가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자존심 조금만 상하면 우리는 얼굴을 붉히고, 내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우리는 비토를 하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영광 얼토당초 없죠.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도 우리의 현실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면서 자기의 잘남을 증명하는 거 세상의 영광이죠. 스데반이 순교하고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보다는 베드로의 극적인 탈출로 감옥에서 나오는 그 영광만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성경이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탈출을 같이 얹어놓은지 아세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야고보의 순교는 삭제하는 게 낫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해서 옥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의 순교는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그리고 오늘 유튜브를 참석하고 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요, 과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믿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영광만을 취하는 자인가를 깊이 올 한 해 고민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잘나지 못할지라도, 비록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십자가의 그 길,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극적으로 탈출했잖아요. 이 이후에 베드로는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집니다. 물론 몇 군데 약간 나오는 데만 있지만 이 본문 이후에 베드로의 잘남이 드러난 곳이 없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 이후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면, 베드로가 이 이후에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다면, 봐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리니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 않았겠니? 라고 말했을 거예요. 베드로의 흔적이 없어요. 베드로의 흔적이 없어요. 우리는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없어요. 몇 군데 약간 나오고 없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의 다루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하고 역사적으로 탈출하고 나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간증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간증했다면 야고보는 뭐가 됩니까? 이후에 베드로는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전도는, 목회는, 교회가 가는 길은 영웅적인 모습이야. 우리 신앙에 가는 길은 결코 영웅적인 모습이야. 우리 신앙에 가는 길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 즉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천국은 그렇게 과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 결코 영웅적이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목회 결코 영웅적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길 결코 영웅적이지 않다. 천국은 과시적이지 않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 보물은 감추어져 있어요. 보물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갈 보물들이잖아요. 고물이 아니고 보물. 우리는 천국에 갈 보물들은 나타나면 안 돼요. 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천국을 비유하면서 밭에 감추인 보물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겨자씨 하나. 여러분 겨자씨는 찹쌀 2배, 찹쌀 알죠? 찹쌀 2배 크기예요. 성지순례 가시면 그거 하나씩 갖고 오잖아요. 찹쌀 2배 내지 3배 크기예요. 아주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별거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예수의 생명, 신비로운 천국의 생명이 있는지 감히 생각할 수가 없죠. 왜? 겨자씨 같은. 또 한 비유는 가루 속에 누룩. 여러분 큰 가루 속에 이만한 그 누룩이 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천국이 증거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마어마한 사역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목회 전에 내배 유튜브 성경 공부에서 이 말씀을 보고 저의 꿈이 바로 지금처럼 이런 사이즈의 교회가 되기를 꿈꾼 게 아니고 상가교회를 꿈꿨어요. 그래서 상가교회에서 한 100여 명, 한 200~300명, 100~200명 하고 목회를 마치고 그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때 어떤 아이가 다치는 바람에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의 비전만 중요하고 우리 교회의 역사는 중요하지 않느냐, 그 말에 제가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저희 꿈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왜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야, 위대해야 큼이라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아무리 커도 숨어져야 돼요. 아무리 작아도 숨어져야 돼요. 천국의 사람은 그가 어떤 하늘에서 별을 따서 오란시 공장을 만드는 능력이 있어도 숨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드러내려고. 그게 우리가 못돼서가 아니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이란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인간은 자기가 선이에요. 자기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보면 다 지가 선이지.
뭐 아내 문제든지 대장종 문제든지 하여튼 뭐 어쨌든 어떤 거 자기는 떳떳하다는 거야. 자기는. 왜? 선악과를 가진 사람의 그 극적인 모습이 거기 있는 거예요. 물어보십시오. 자기는 괜찮다 그러지. 자기는 뭐 정가가 있든 없든 뭐 와이프가 어떤 뭘 하든 간에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왜?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 내가 본 대로 이긴 선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은 악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자의 결과가 그거잖아요. 그럼 기독교인은 누구냐? 선악과를 제자리에 두는 사람. 아멘. 나에게는 선과 악을 판단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에게는 그런 은혜도 없다. 오직 선과 악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아멘하면서도 자식들에게 선과 악을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뭘 조금 보면 내 편에서 모든 걸 잣대를 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 뭐냐?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지. 매력 없어. 자기가 칼을 들고 이거는 선, 이건 악, 이건 오케이, 이건 노케이 이렇게 탁탁탁 이런 치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추앙하죠.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치라. 원수를 사랑하라. 오리 가지 않은 자에게 심리를. 무슨 얘기냐? 선악을 네가 판단하지 마라. 네가 판단하지 마라. 자, 재직 헌신 예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올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후덕해. 나이가 들수록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요? 지갑을 열고 입은 닫고. 맞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제발 저 옆에 사람들한테 밥 좀 사세요. 커피들 좀 사고. 이제가 돈 갖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사게. 좋은 친구를 사게. 지금 사귀면 늦는 것 같지만 지금도 저한테 밥 사세요. 나 친구 될게. 지금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선악과를 쥐고 남을 판단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선악을 내가 판단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니까 누가 세상에서 좋아하겠어요? 고난을 받고 좁고 협잡한 길을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 밤맛 없는 길이죠. 그래서 예수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 손에 죽였다는 건 우리 이 세상은 악이고 이 세상은 죄악에 가득 차 있다는 증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라는 뜻은 이 땅은 죄악이 가득 찬 곳이야.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러죠. 이게 이 신앙생활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빨리 죽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땅에서는 주의 뜻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힘들이 없어요. 그렇죠. 저는 우리 성현교회가 저의 이 부족한 설교를 이해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밥맛 없는 거예요.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매력 없습니다. 왜? 세상 사람이 싫어하는 것만 얘기하니까. 근데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증거하고 싫어하는 것을 가치를 정하고 싫어하는 것을 말씀을 대하잖아요. 다 버리잖아요. 근데 버리는 가운데
가운데서 모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재수없다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고. 이게 모든 사람이 죽이고 버림받은 그 모퉁이돌을 통해서 모여있는 자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교회가 개방되고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 이런 가운데서는 진짜 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질고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위협함을 당하고 죽음의 그 길을 가신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기독교인. 그런데 교회가 세상 복 주는 곳으로 바꾸어 버리니까 아무나 다 돌아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의 가치, 복음의 정신, 복음의 철학을 제시하고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이 길은 세상이 원하는 길이 아닌 것을 가르쳐야 될 교회가 세상 복을 주는 곳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누구나 다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환난 때가 되면 다 가라지들은 흩어진다. 그게 요한계시록 얘기예요. 저는 우리 동서울 성령교회 재직 여러분, 동서울 성령교회가 저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목회를 했냐면 저가 바라는 이상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만을 지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비록 이 세상에 환영하지 않고 이 세상이 추앙하지 않더라도 십자가의 가치를 믿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통해서만이 이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도 환난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물질이 없고 고난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희생을 당하는 그 길만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아서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나태함을 일으키게 하는 것도 환난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환난의 길을 걸어야 안 걸어요? 너무 잘 살아 우리가.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살고 너무 돈이 많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굶주림이 없는 거야. 영적. 저는 이것도 또 하나의 환난이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불을 주든 불을 안 주든 주님을 떠나게 하는 거잖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이 세상이 주는 물질의 부여를 통하여 기도와 찬송과 주를 사랑함이 잊어버린 자가 돼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환난을 당해요. 오늘 본문에 헤롯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헤롯이 성경에 신약성에 네 사람의 헤롯의 이름이 나오는데 첫째는 여러분 아는 대로 예수님이 오실 때 2살 이하를 다 죽이라 했던 헤롯 대왕이에요.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헤롯 안티파스. 그가 또 이름이 헤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네 번째는 바울을 재판할 때 또 헤롯이라는 이름이 나요. 네 군데 이름이 나는데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2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헤롯은 몇 번째 헤롯이라고요? 세 번째 헤롯이에요. 그렇죠? 네. 뭐 그렇게 역사적으로는 몰라도 예수님 당시 헤롯이 이 헤롯인가라고 생각할까 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를 잡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헤롯이 일장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와, 이게 신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2절입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신의 소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저는 만약에 헤롯이 이거로 끝났다면 뭐 살다가 죽을 수도 있지라고 끝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이거로 끝이라 그러면 안 되죠. 진정한 심판인 지옥이 있다. 만약 이 세상에서 헤롯이 자기가 신처럼 굴다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굴다가 벌레에게 물려 죽었어요. 그거로 인생이 끝이면 괜찮아요. 왜? 아이고 인생이란 제잘난 맛에 사는 게 인생인데 누구나 남의 말을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세요. 찬송가란다. 유행가에 나오잖아요, 그게.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헤롯이 충이 먹고 이보다 더한 뭐가 기다리고 있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헤롯인 줄 알면서도 이러한 자가 우리들의 안에 있는 줄 알면서도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다. 이런 모습. 어디 가서 말을 할 때 기가 막힌 말이라는 이 말을 듣고 싶어요. 저도 이제 집회를 다니면서 초창기에 소가 넘어갔더만 목사님, 내 평생에 이런 설교 처음 들었습니다 할 때 나는 갔어요. 집으로 간 게 아니고 기분이 갔다는 거예요. 야, 내가 잘났구나. 정말 내가 잘났구나. 이걸 깨달은 지 10년 넘게 걸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뭐 강주 하남교회 같은 데 가면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집회를 하는 거예요. 둘째 날 되면 성도들이 막 춤을 춰. 막 헌금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강주 사람들이요, 이 기독교에서 최고의 헌신자들은 강주에서 다 모였어요. 네? 이제 그 강주가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지나서 어떻게 변할지 제가 유심히 보는 거예요. 궁금해요. 그럼 막 사람들이 막 밤에 막 불 끄고 통성기도 시키면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리동 가면 한성교회라고 있어요. 한성교회라고. 그 한성교회는 한 5,000명 정도 지금 모일 거예요. 지금. 그 제가 집회를 갔는데 1월 1, 2, 3개 집회를 갔는데, 이야, 나는 교회가 깨지는 줄 알았어. 근데 그 뒤에서 제가 철딱선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했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쁨을 가지고 온다고요. 중국을 짓을 많이 한 거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십니까? 라고 감사의 들, 제가 집회 초창기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혹시 우리 모두가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니냐? 헤롯만 충을 먹은 것이 아니고 벌레라는 것보다 충이 훨씬 더 임팩트가 있었지. 헤롯만 충을 먹은 것이 아니고 혹시 내가 가진 물질 때문에 내가 충 맞을 사람은 아닌가? 내가 가진 지식 때문에 내가 충 맞을 사람은 아닌가? 내 자식이 잘남 때문에 혹시 내가 충 맞을 사람은 아닌가? 나는 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왕의 길을, 나도 이 세상의 왕의 길을 걷고 있는 자는 아니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우리는 스스로 신이 되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스스로 신이 된 것을, 그 신이 이제 반납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선악과를 제자리에.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직도 물질도 자기가 관리하고, 자식도 자기가 관리하고, 집도 자기가 관리하고, 내 인생도 자기가 관리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 집, 자식, 앞으로 장래 주님 뜻대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아멘을 못하면 아직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 재직들은 여기에 아멘 합시다. 여기. 내 인생 얼마 남지 않는 이 인생길을 걸으며 주님이 주어가 되시고 나를 동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젠 내가 왕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듯이 내 인생의 머리, 우리 가정의 머리, 우리 자녀의 머리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원하는 것은 낮은 곳으로 가기 싫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좁은 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왕이 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왕국을 만들고 싶어 하죠. 우리 누가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예외야. 조금 이따 나오면 그게 딱 맞을 뻔했는데 그게. 저 찬송은 찬송이란다. 늘 좋아. 그지? 음악을 들어도. 네, 성경 보고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모든 일을 하여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사도들이 걸어간 길은 세상에서 만물의 찢기 같은 자처럼 걸어갔다. 자,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택하시냐? 좀 베드로처럼 극적으로 감옥에서 기도하고 짜장하고 드러나게 해주시지 왜 때로는 야고보의 순교의 길을 걷게 하시냐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즉, 이 십자가의 방법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골라내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골라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따라가려 하지도 않고 교회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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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이 길이 진리고 이 길이 생명이고 이 길이 바른 길임을 알고 걸어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어땠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구약의 성도들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참 구약의 성도들은 힘들었구나. 환난이 주는 십자가.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 아니요. 오늘날은 똑같은 그 길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세요. 바로 구약이 성도들이 당하는 이런 세상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날 때 항상 주님은 영문 안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영문 밖에서.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13절 한번 더 읽어주세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의 가는 길. 여러분, 성도에 가는 길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입니다. 천성에 가는 길은 험합니다. 그러나 생명길 되나니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오늘날은 우리는 참 편하구나.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주님은 진정한 기독교인을 영문 안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고난당하신 영문 밖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같이 화려한 곳에서 여러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헤롯의 정신이 있고 그 안에는 헤롯의 철학이 있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세상은 헤롯의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헤롯의 사상과 헤롯의 철학과 헤롯의 문화와 헤롯의 그것에서 우리를 영문 밖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는 길에서 모든 사람이 넓은 길을 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좁은 길로 가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그게 성도요. 그게 재직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길을 걷기로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는 드리지 못할지라도 오늘 헌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글도 좀 쓰시고 마음도 담으시고 하면서 이 한 해를 엄중하게 이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죽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한 군데 읽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만약에 이런 야고보의 순교를 당하고 많은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교회가 망했더라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하더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영광을 받고 주의 사자가 충을 먹여 죽이는 거로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모두가 다 왕이 되고 싶어 하고 또 우리 가운데서 헤롯의 모습, 가치, 철학, 사상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느냐, 예외가 있을 수 있느냐 고민하며 이 말씀을 듣고 이 찬송을 들었습니다. 주님, 영문 밖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넓은 길로 가지만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은 좁고 협잡한 길임을 알고 영구한 도성이 없는 이 땅에 생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영구한 도성이 있는 영문 밖으로 남은 생애를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없이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모습이 모든 인간의 실상임을 알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나를 불러서 영문 밖 좁은 길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